절기를 오늘날 신약 이 시대의 21세기에 지켜야 되느냐?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압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알고 다시 사신 부활도, 그리고 승천하심이나 재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순절을 똑같은 마음으로 대망하고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절기를 문자 그대로 지금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사건은 오늘날 신약에도 얼마든지 현대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문자가 아니라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감사했다면 우리도 감사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회개했다면 오늘 우리도 회개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쳤다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절 그러면은 감사로 가득 채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집에 있어도 감사, 혹은 어디 길을 걸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오늘 그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참 좋은 거예요. 감사할 때 여러분 인간관계가 넓어져요. 인간관계는 매우 중요하죠. 저 하버드 대학교에서 CEO들을 대상으로 150명 설문조사를 했대요. 여러분들이 직원들 중에서 칭찬하고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직원, 일꾼은 누굽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직무 능력 15%밖에 안 돼요.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85% CEO들이 꼽았대요. 그리고 또 다른 통계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이렇게 중간에 퇴직하는 이유 중에 95%가요, 돈이 적어서 아니면은 일이 너무 힘들어서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95%는 인간관계에 실망하거나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인간관계가 참 중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여러분도 느끼시죠? 어떤 이에게 조그마한 호의를 베풀었는데 막 그 사람이 엄청나게, 그리고 이거 저거 좀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막 감사해요. 그러면 밉지가 않죠. 그런 이들에게는 또 더 도와주고 더 주고 싶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사한데도 불구하고 전혀 감사를 표할 줄 몰라요. 그러면 멀어지는 거예요. 감사는요, 긍정 호르몬을 만들어낸다 그래요. 무슨 말인고 하면은요, 우리나라의 그 이시영 박사 있잖아요. 화병이라는 말을 국제정신의학회에 정식으로 이름을 올린 사람이 바로 이시영 박사의 정신과 의사.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감사를 많이 말하는 사람은 머릿속에서부터 행복 호르몬이 솟아난다. 세로토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행복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나 자신이 나는 불행하다, 나는 우울하다, 나는 신경질이 많다, 혹시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카톡 메시지를 한번 열어보세요. 누구에게 받은 거 말고 내가 보낼 때에 감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아마 거의 정확할 거예요. 감사를 자꾸만 표현하고, 선생님 감사해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무개 정말 고맙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실 거예요. 우울할 틈이 없어요. 괴로울 틈이 없어요. 감사는요, 우리가 수술을 하거나 큰 그런 병을 앓았다고 할지라도 훨씬 빨리 회복시켜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들 아픈 경험이 있잖아요. 똑같이 병원에 갔는데 어떤 이는 빨리 퇴원하고 어떤 이는 오래 걸려요. 그런데 어떤 이가 더 오래 있느냐? 불만투성인 사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 치료 효과가 훨씬 좋은 것입니다. 감사합시다. 감사는요,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쳐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감사의 순선환.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감사하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 선한 일을 또 도미노 효과 있죠. 이렇게 하나 무너뜨리면 그 다음 차곡차곡 넘어지듯이 내가 감사하면 상대도 또 다른 제3자에게 감사하는 행동을 한다라는 말을 해요. 이게 저 코넬 대학교에 앨리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여자 교수, 마케팅 심리학 교수가 그런 조사를 한 거예요. 누군가가 감사하는 행동을 하면 그 감사 행동 받은 이는 또 제3자에게 감사 행동을 한다더라, 이런 거예요. 또 여러분, 감사는요 피그말리온 효과를 일으킵니다. 피그말리온 들어보셨죠? 그리스 신화의 조각가 이름입니다. 이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가 키프로스 섬의 조각가였는데 이제 이 사람이 여신을 만든 거예요. 여신 우상을 돌로 상아로 만들었다고도 하고 대리석으로 만들었다고도 하는데 아주 예쁜 여신을 만들었어요. 조각을 만들었는데 볼수록 자기가 만들었지만 너무 아름답고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돌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시작해요. 매일같이 꽃을 갖다 바쳐. 그리고 옷을 입히기도, 목걸이를, 진주 목걸이를 갖다가 놓기도 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간절한 소망이 있어. 아직 노총각이에요. 결혼하지 못한 미혼이었는데 아프로디데, 사랑의 여신이에요. 아프로디데에게 소원을 아뢰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든 이 조각 여신상이 실제 인물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이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졌어요. 아프로디데가 이걸 살아나는 인간이 되게 만들었대. 둘이 이제 결혼을 했다는 해피엔딩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실제로 바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이루어지다가도 꺼져버려요. 거품처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인간관계도 좋게 하고 긍정 호르몬이 막 솟게 하고 내가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가 이어지게 하고 나로 하여금 환영받는 사람 되게 하고 그리고 실제로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감사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감사합시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감사와 전혀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감사에도 고수가 있고요. 감사에 프로페셔널이 있어요. 우리 흔히 프로 말하잖아요. 이게 원래 프로페셔널의 줄임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줄임말을 굉장히 좋아하니까 저는 데코레이션 이 말은 알아도 처음에 데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데코레이션을 줄여서 하는 말인데 흔히 우리 그런 말을 쓰죠. 저는 커리큘럼이라는 말은 알아도 컬이라는 말은 몰랐어요. 그냥 인도 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줄임말이 컬이라고 하죠. 그와 같이 여러분 이 데코레이션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이제 감사의 고수들은 프로페셔널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못 보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남들이 볼 때는 저게 뭐가 감사야, 당연한 건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도리어 그런 것에서도 감사하고 작은 것도 감사하고 평범한 것도 감사하고 남이 가진 것 똑같은 것도 감사하는 인생 나중에 더 잘 됩니다. 더 빠릅니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환영받고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고수가 되셔야 돼요. 어떤 이는 잘 되면 감사, 어떤 이는 성공하면 감사, 어떤 이는 건강하면 감사. 그거는 누구나 다 감사. 그런데 감사의 프로페셔널, 감사의 고수들은 안 되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이 과정을 지나서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먼 길 갈 거 없잖아요. 지름길. 그런데 지름길에는 항상 막힐 때가 있고, 지름길에는 고난이 숨겨져 있고, 지름길에는 실패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감사하게 되면 그것을 뛰어넘어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를 이해하려면은 그냥 성경을 그냥 봐서는 안 돼요. 역사적 배경을 아셔야 돼. 근데 고린도 교회는 도시 교회예요. 시티 처치란 말이에요. 저 시골 교회가 그냥 변두리 교회가 아니라 아주 번화한 시티 처치예요. 실제로 작년에 이 고린도 교회를 가봤거든요. 사거리에 있어. 그 자리가요, 옛날부터 고증에 그리고 역사의 기록에 있던 그곳에다가 지금 엄청나게 큰 교회를 만든 거예요. 물론 이 바울이 다녔던 고린도 때보다 지금은 확 줄었어요, 도시가. 그래도 사방으로 길이 열린 사거리 모퉁이에 이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건물 왼편에 보면요, 이렇게 대리석 위에다가 1대, 2대, 3대 감독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근데 맨 꼭대기에 보면은 그리스 말로 바울 사도, 성 바울이라고 적혀 있어요. 두 번째는 아볼로. 지금 한 85대 감독이 있다라고 이렇게 머릿말처럼 돌비석에 새겨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는요, 도시 안에 있어. 사람들이 참 많아. 그리고 항구 도시, 외국인들도 많아요. 그리고 돈이 굉장히 많아. 다양한 사람들, 인종들, 직업이 있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구성한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돼. 복잡하죠. 또 이 고린도는요, 시장, 유흥가, 술집, 그리고 법정, 학교, 이런 것들이 많은 율락의 도시요, 환락의 도시요, 소위 말하는 세속 도시예요. 강남에 한참 번화하는 그런 지역. 낮에 가면 몰라요. 밤에 가봐야 이곳이 정말 세속적인 도시구나 하는 걸 아실 거예요. 그냥 지하철로 쑥 지나가면 몰라요. 지하철을 나와서 시내를 들어가 봐야 이곳이 바로 유흥의 도시구나.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세상에 멋쟁이들, 세상에 아주 야릇하게 옷 입은 사람들이 그것에 모이듯이 고린도가 바로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의 교인들은 자부심이 크겠죠. 왜냐하면 유명한 총독도, 군사 지도자, 장군 출신도, 유명한 철학자도, 그리고 유대인 중에 성공한 사람, 그리고 외국의 이민자들도 다 그 교회 이제 멤버니까 얼마나 자부심이 컸겠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교회는요, 분열, 분쟁, 다툼, 시기, 이런 게 많은 거예요. 은사도 많았지만 또 시기심도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이 도시 가운데 돈도 많고 굉장히 부유하지만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잠깐 다른 얘기 같은데,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욕구가 몇 가지 있다고 해요. 그것을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인간의 욕구를 이렇게 설명했는데, 제일 밑에 있는 단계가 생리적 욕구예요. 살아가는, 먹어야 되고, 그리고 자야 되고, 그리고 뭔가 누려야 되는 생리적 욕구가 기본적인 욕구랍니다.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라고 해요. 그래서 집이 안전해야 돼요. 동네가 안전하고 지역이 안전해야, 내가 평안해야 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소속과 애정의 욕구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먹어도, 기본적인 거 먹고 사는 거 문제 없어도, 그리고 내가 안전한데 거해도 소속이 돼. 나 혼자 있게 되면 외로워. 살 수가 없대요. 소속의 욕구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애정의 욕구가 누구에게나 다 있답니다. 그래서 사랑받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오늘 14장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13장에도 이야기했지만 13장 마지막 절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믿음도 좋고 소망도 좋지만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다. 여러분 14장 오늘 본문 장로님과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의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이 추구한다는 말은 결사적으로 따라간다, 추격한다, 그리고 간절히 원한다, 이런 말이에요. 사랑은 적당히 거리 둘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옵션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따라다니면서 강렬하게 따라다니면서 얻어야 될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도망갈지라도 하나님 사랑이 따라오지요. 우리가 배신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계속 사랑하시죠. 그러니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서운한 분이 계세요? 그래도 가족은요 기본적으로 사랑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남부교도소에 예전에 영등포교도소 시절에요. 김성호 그 집사님께 권사님이시죠. 그분이 목사님 제가 한 분을 좀 소개해 드릴 테니 이분 좀 신앙 지도를 해 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이분이 편지를 오면은 제가 편지를 읽고 답을 다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거의 그분들은 저를 보고 저를 대상으로 편지를 쓰시니까 밤에 늦게라도 길게 쓰겠지만 저는 뭐 목회를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니까 다 이렇게 답하기 쉽지 않죠. 그렇다고 놓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 꾀를 냈냐면 이 주보에다가 이렇게 앞에는 지금 뭐 계속해서 이 그 컬럼을 싣고 있잖아요. 여기 빈칸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한 두세 줄을 적는 거예요. 아무개 형제님 편지 제가 잘 읽었어요. 여기가 아프셨구나. 독감으로 고생하셨구나. 아버지 때문에 걱정이 되시는구나. 누구 동생이 광명에 살고 있는데 이 동생이 예수 안 믿으니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글을 제가 그분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해서 이렇게 접어가지고 그냥 편지 답을 써.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전라도 고성 저 남쪽에 고흥 지역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광주에 와 살다가 그만 우발적인 살인 사건에 휘말리게 된 거예요. 어쨌든 사람을 죽인 거예요. 15년형을 받았어요. 어머니는 화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형제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데 만나려고 하질 않는데 면회 한번 오질 않아. 왜? 저 형이 저 오빠가 살인범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하고 다 끊어졌는데 참 안 된 게 불쌍한 그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일부러 시골에서 다 정리해가지고 여기 서울에 그래도 고척동이 좀 세가 비싸다고 광명에 작은 새방을 얻어가지고 거기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토요일마다 면회를 오신대. 한참 편지가 오고 갔는데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립니까? 비록 아들이 살인범이랄지라도 그 아버지는 아들을 여전히 아들로 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 혹시 우리가 착각하는지 모르죠. 하지만 기왕이면은 우리 가족들이 지지하고 우리 가족들이 사랑하고 우리 가족들이 내 편이라면 정말 감사하죠. 여러분 어디 가시나 사랑받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중요해요. 사랑의 욕구. 에이 저 사람은 없으면 좋겠어. 그건 참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냥 막 반가워해. 정말 좋아요. 이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오늘 사랑을 추구하는 자 그리고 사랑받는다라고 여긴다면 그 사랑 한 가지만 해도 감사하겠죠. 여러분 어디 가서나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기 1절에 보면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것이 뭘까? 성경을 여기저기 살펴봤는데요. 현대인의 번역 성경에는 영적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따라가고 영적인 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것이 뭘까요? 영적인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나를 예수 믿어 구원받게 만드신 거예요.
이거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잘 듣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죠. 그래서 쉽게 예수 믿고 쉽게 전도되고 쉽게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요, 죽어도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사건이 파도가 격동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교회 나오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소유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을 두드려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로 예수 믿게 하셨고, 오늘 이와 같이 예수 믿어 예배자로 세우셨으니 신령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라요. 또 하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많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선물, 즉 은사입니다. 은사를 내게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찬양하는 은사, 교사로 섬기는 은사, 전도하는 은사, 말 잘하는 은사도 정말 좋은 은사잖아요. 이 모든 걸 다 누가 주셨어요? 성령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신령한 것을 찾아보십시오. 영적인 눈을 활짝 열고 찾으실 때 여러분,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내게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거 주시니 감사하다, 가르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다,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하다, 내가 헌신하게 하신 것 감사하다. 감사거리가 주변에 넘쳐납니다. 감사의 고수, 감사의 프로페셔널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 봐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뭐든지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방언과 그 다음에는 예언이에요. 방언도 좋다. 그러나 1절은 말하기를 예언하도록 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언. 왜 그러냐? 2절에 보면 방언은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유익해. 그러나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네. 이게 바로 예언이에요. 예언을 하도록 하라라고 권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예언에 유익이 있는 거예요.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3절, 자, 읽어봅시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아멘. 세 가지입니다. 덕을 세운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시거나 가정에서건 또 혹은 믿지 않는 친구들 만날지라도 덕이 있는 인생 되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오히려 더 방탕하고 타락하고 더 손가락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참 모임이 잘 돼. 여러분 때문에 그 조직이 잘 돼. 여러분 때문에 일터가 잘 돼. 여러분 때문에 그 단체가 잘 돼. 덕을 세우는 사람. 그리고 권면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 권면. 오늘 이 시대는 권면 잘 안 받으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권면 받습니까?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권면의 은사가 있다면, 그리고 추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권면의 은사를 주십시오. 우리 아이에게 제가 금하도록, 우리 아이에게 이거 추구하도록, 이거 따라가도록 권할 때 우리 아이 마음이 움직이도록 권면의 은사 주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위로의 은사도 필요하지요. 그런데 바로 예언하는 것은 위로하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위로가 필요해요. 갑자기 사고를 만난 이들 많지요. 그제 참 충격적인 뉴스를 하나 들었거든요. 과학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카이스트에 갔어요. 그리고 석박사 과정을 보냈어요. 6월 달에 졸업을 합니다.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겠죠. 이 딸 때문에 일부러 엄마는 아빠하고 헤어져서, 아빠는 수도권에서 일을 하고 이분은 대전 카이스트 근처에 집을 마련해 가지고 갑니다. 그 정도로 그 딸을 아주 아끼고 사랑했는데 2월 달에, 최근에 제가 들은 거, 2월 달에 그만 암으로 죽었대요. 30대 초반이에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공부 잘하고 말 잘 듣고 정말 착하고 연구도 잘해서, 카이스트가 어디예요? 그것도 전부 장학금으로만 공부를 했어요. 정말 우리나라의 물리학자로 아마 뛰어난 공헌을 할 그런 딸인데
순식간에 죽었어.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은 우리 가정에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할 수 있어요. 위로가 필요한 이들 많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은사가 있다면 이것 또한 감사합시다. 내게 하나님 덕을 세우게 해주세요. 권면하게 해주세요. 위로하게 해주세요. 제게 이런 은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정말 필요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맞죠? 우리 감사절에 프로가 되셔가지고 감사를 찾아보십시오. 에휴, 나는 돈도 뭐 나이도 많고 병들었고 쓸모없고 이러면은 우리는 더 처지는 거예요. 더 추락하는 거예요. 더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 가만히 돌아보니 보물찾기 하는 것보다 더 쉽네요.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을 참 많이 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부터 훨씬 변화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해봐요. 천천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감사. 눈을 감고 고백을 하시죠. 다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